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봐. 다시 희망의 교회로. 시작. 다시 희망의 교회로. 이렇게 해서는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 이거 뭘 또 읽게 하노, 그러지 말고 제 얘기 한번 순종해서 크게 자기 자신에게 외쳐봐요. 다시 희망의 교회로. 시작. 다시 희망의 교회로. 아멘. 역사상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무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려요 46세부터 27년간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27년간을 감옥에 정치범으로 갇혀서 꼼짝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는 정치범으로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내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 해는 큰 아들을 자동차로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못 나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이 애끓었겠습니까? 아내와 딸은 강제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답니다.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으로 밤마다 고통 속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모든 게 나 때문이구나. 나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불행하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감옥에 있은 지 14년째 되던 어느 날에 큰딸이 딸을 출산해서 그 손녀를 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연락을 했어. 아빠, 내가 이날 갈 테니까 손녀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아빠가 지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아기를 안고 아빠를 보러 간 거예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쪽지에 그 손녀 이름을 써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손녀의, 자기 딸의 이름을 보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손녀의 이름이 뭐냐? 호프,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희망은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도 다시 솟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희망을 주입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희망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말해야 원더풀이 되지.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도 나갈 때는 죽겠다, 힘들다, 아이고,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희망을 주입시키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부가 바다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투망을, 그물을 던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희망을 머리에서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슨 프린세스 라 브라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내 인생을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비록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기념관에 고향에 직접 가서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27차례의 고난과 패배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27차례예요. 나갈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후보님들 나오셨는데 나갈 때마다 떨어지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지만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떨어졌다,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막 입을 덮어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딱 떨어졌다 소식을 들으니까 어디로 갔냐? 자기가 제일 잘 가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기서 제일 맛있게 자기가 행복하게 먹는 음식을 시켜서 자기 혼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단정하고 기름도 멋있게 바르고 괜찮아. 나는 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희망을 끊임없이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언론을 통해서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두운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말고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가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우리 포항중앙교회 모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나흘을,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슴 아프게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드는 이렇게 편리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IT 세계 강국의 나라가 됐음에도 여전히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알 수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절망과 어둠에 갇혀서 모두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우리는 어떤 세월이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야, 내가 말해놓고도 얼마나 좋은 말이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희망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저주합니다. 너 하는 게 뭐야? 너 되는 게 뭐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들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너 임마 하는 게 뭐 있어? 너 엄마가 너 그러려고 미역국 먹은 줄 아나? 미역국은 자기가 먹어놓고 왜 아들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고 딸에게 그렇게 원망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배운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축복하셔야 합니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시작. 인간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린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피곤하면 안 나오고, 아이고 내가 참 손해보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구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조지 브래들리, 영국의 화가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희망. 잘 보세요. 한 여자가 지구 위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어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옷은 누추하고 맨발이며 몸은 지구 위에서 매우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사슬에 매여 있고, 그렇죠? 수금의 현도 다 끊어지고 딱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한 줄 남은 그 수금, 그 줄을 가지고 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줄, 희망이란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을 열어 계시고, 놀라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다시 한번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세기 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완전 부패하고 썩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 말씀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한번 생각해, 이해가 됩니까? 달려가면서 뭐하러 읽습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무슨 얘기냐? 어떤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까도 내가 했지만 자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모든 정치의 길, 내 모든 앞길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 따라해서 의인은,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새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다 계산하고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친했던 사람인데 전화 안 받아. 내가 잘못돼봐요. 전화 한 통 옵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지 말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나 다 때려치고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러지 말고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은퇴 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만들어서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모든 전 세계에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트루먼 대통령이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마을에 꼬마가 찾아왔대. 한 6, 7살 되는 꼬마.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무엇을 하셨어요? 혹시 학교에서 반장을 하셨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정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평생 반장 한 번 못했어. 볼품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난 겁이 많아서 늘 몸을 움츠리고 바들바들 떨었어. 나는 너무 소극적이었어. 운동도 못했단다. 나는 이 안경을 벗으면 책을 읽지 못할 만큼 시력이 너무 나빴단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반장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었냐? 그렇게 눈이 나쁜 분이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통령 될 수 있냐?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에게 대통령이 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비결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성경을 읽었어.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단다.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대통령으로 나는 봉사할 수 있었단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부족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청주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부터요, 죄송합니다, 계속 몸이 춥고 아프고 설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요, 저녁 식사 점심 아침 다 약속해 놨는데 청주에 갈비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흘 동안을 완전히 비우게 하셔. 좀 예뻐졌죠? 저절로 하나님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사흘 동안 호텔에서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어제도 주사 맞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이 그래요. 사업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정치의 길이, 건강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날 어떤 아가씨 한 분이, 나는 처음 본 아가씨예요, 권사님이 급하게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 딸이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미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떡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 딸의 상황을 듣고 내가 안수기도 했어요. 이번 주간에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딸을 고쳐주실 것이에요. 딸아, 믿음으로 아멘 해라.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등록했습니다. 놀라운 건 지난주에 병원에 가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고친 건 아니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다니면 안 돼. 습관적으로 교회 성전을 밟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주여 내게 희망을 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새해는 정말 계획하는 것이 성취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간증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